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치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별로 은혜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로워해야 되고 더 힘들어해야 될 사건을 참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가 낫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손 마른 자가 나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데도 더 나쁘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쳐놓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 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자기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방 사람을 위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방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하고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의롭다, 참 그거는 있을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혼자만 교회 나가고 치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부정하고 옳지 않다면 다 손가락질하며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옳은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따라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이유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디에서 나갔어요? 회당에서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이제 용 죽여야 되겠다. 왜? 안식일 날 병 고쳤고 밀 이삭을 막 이렇게 뜯어 먹었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유대인을 모독하는 거고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만약에 이방인이 이랬으면 그냥 추방하면 고치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제 의논할 사이에 의논하러 나갑니다. 그 회당 안에서는 의논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의논하려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납니다. 회당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회당이에요. 회당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도 그랬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계속 자기 할 일은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왜 따라와요? 병 고치려고. 예, 병 고치려고 따라오니까 그걸 다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관여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를 그것만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병을 고쳐주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16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맹인이 또 이제 오니까 맹인을 고쳐주고 나서 아무 데도 얘기하지 마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9장 30절에 있고요. 또
벙어리를 고쳐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에 왔을 때 이 기먹은 사람이 있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두 손가락을 귀에다가 딱 넣고는 그 다음에 손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햇바닥 꺼내가지고 햇바닥에 대고 하늘을 쳐다보고 에바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되는 사건이, 그 사건을 해놓고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 야이로의 딸을 고쳐놓고는 죽은 자를 살려놓고는 이 얘기를 아무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데도 얘기하지 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슷한 걸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 이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거는 거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 갔다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변화산은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변화산에는 누가 올라가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뭘 봐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는 안 써놨지만 그 모습이 하얗게 빛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얗게 빛으로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하고 예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모세하고 예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모세가 저기 그런 얘기 신명기에다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와 같은 자를 내가 보내줄 텐데 그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신명기에서 합니다. 18장에서. 기억나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엘리야가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 앞에서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이제 그 예수님에게는 엘리야도 필요하고 또 모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모세가 내가 네 온다고 미리 얘기해 놨잖아. 알았지? 예수가 알고 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선포했잖아요. 엘리야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엘리야하고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네가 하면 끝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변화산에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뭐 그전에도 이제 뭐 다 얘기했지만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변화산에 갔다 와서 그러면서 이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봐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7절부터 얘기하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자세히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그 한 절씩 한 절씩 그게 딱 맞게 돼 있어요. 42장 1절은 18절이 이제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번역으로는 일치하지 않아요. 18절하고 42장 1절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42장 1절 한번 그래도 읽어봐요. 내용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같이 읽어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42장 1절.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이랬는데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라 이 말이지. 그러면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심판하고 정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스티스라고 하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정의, 그 정의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심판이라 하면은 겁나는데 정의라 하면 에이 난 정의롭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함으로써 정확하게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택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 말은 어디에서 생각이 나요? 세례 받을 때, 예. 세례 받을 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읽어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 컴퓨터로 보면 잘 안 보여서 같이 읽어주면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복음서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베드로후서에서 바울이 자기 전도해놓고 잘 따라오면은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참 아들이라고 불러요. 제일 첫 번째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참 아들이라고 그러죠. 또 누구요? 디도도 참 아들이라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요? 예, 오네시모.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참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하는데 가친 중에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에 잘 따라오는 그 믿음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디 갔나? 베드로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버지께. 예,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거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이 얘기가 나오고 바울이 사랑하는 자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제 그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 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해 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려고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이기도 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유는 정의를 이방에게 알게 하려고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알게 하는데 뭐를 넣어준다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넣어가지고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계의법을 통과시키면 그걸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관계 없으니까 뭐 나는 뭐 게이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서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잊지 못하고 나가서 운동하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정의가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거. 그래서 김선택 목사님 그런 얘기 했죠. 교회 가는 사람 핍박하고 놀리고 이러다가 일이 터지면 야 기도 좀 해줘라 이러고 교인들을 붙들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만 들으면 시시한 것 같아. 놀림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필요할 때는 네가 이때를 위한 거다.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가지고 딱 일어서면 사람들이 딱 시선 집중합니다. 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딱 귀를 기울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그렇게 교회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에 가서 아, 108별 했대요. 그래가지고 108별을 108번 하는 거냐 이러니까 숫자를 못 세고 부지런히 하고 왔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교수는 절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에 가보면 비석에도 교수들이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 비석도 새기고 이제 공로를 이제 기록해 놓고 이런 거 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도 국회의원, 교수, 뭐 의사, 뭐 인텔리들이 거기에 다 이름 있어요. 우리는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한다고 해서 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무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딱 보는 순간 그건 진짜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심판, 정의 이건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오직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이 심판,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정의.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뒤에 원한다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니도 나도 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그러니까 19절 읽으면 되겠어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대들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거는 그 19절은 조용히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심판의 때가 언제 심판해가지고 이기는 게 언제냐 하면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뒤에 내가 그때 나았어. 그때 나았어. 내가 그때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어.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그때 얘기하면 그러냐? 그럼 나도 그때 믿을 거 아니 지금 믿어도 돼. 그때 믿은 거나 지금 믿은 거나 똑같아. 예수님은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랑했고 돌아가신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믿기만 하면 돼. 사랑해. 근데 그래도 가기 전에 믿고 나는 게 더 안 나을까? 똑같아.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 뿐이야.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게 더 낫다고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그 얘기 했어. 예수님 못 봤지? 못 봤다. 보면 실망할걸? 이러면서 못생겼거든? 이러면서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김서택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실망하니까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얘기하지 마라 할 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 안 퍼지나요?
퍼지잖아요. 근데 퍼진다고 하면 안 퍼져야지, 뭐지 말하지 마라 했는데 퍼졌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러면 책임이 아니고 이건 은혜고,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해도 부정이 있어야지 정의가 살아있는 거지, 전부 똑같이 정의를 외친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드시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지, 부정한 게 없이 정의가 빛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없을 수 없잖아. 그래, 나 부정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택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남들 다 가는데요. 그럼 가라, 그럼. 니는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가라. 남들이 다 가더라도 너의 사랑을 하나님에서 얻어야 되는 거지. 나만 왜 그래요? 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땅이 행복하지. 나만 왜 병들었어요? 그럼 한꺼번에 병들이나? 그럼 순서대로 다 그 사람들도 다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보다 먼저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니 그런 소리 하냐? 니 요건 순서야. 그러니까 니 아파가지고 병들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사는 거에 또 감사하고, 그리고 더 살면은 더러운 꼴 볼 텐데 일찍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거 생각하면 막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섭섭해요. 막 나를 왜 이렇게 빨리 죽게 해요? 좀 더 살게 하지. 더 살았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때가 됐으면 가. 뭐 니는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어. 몸만 반납하면 돼. 왜 그 반납할 거를 그렇게 꼭 쥐고 있느냐. 그래도 깨끗할 때 반납하면 잘 살았다 이렇게 표시는 해주잖아.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알았지. 이래야 되죠. 순종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래도 겁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그 사람 내 마음 나도 알아.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그래서 교우가 필요한 거지. 안 그러면 내하고 하나님하고 둘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우가 아프면 가서 위로해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위로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되고, 우리 아버지 상세 났을 때는 그 사람이 안 왔어 이러면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정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다투지도 않는다는 건 절대로 안 다투는. 그러니까 때리면 맞고, 발로 차면 그냥 발만 씩씩 만지고, 오른밤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왼밤 못 갖다 대요. 막 이거 아파가 죽겠는데 언제 이거 또 갖다 대요? 지금 좀 덜 아파야지 갖다 대지. 근데 이제 안 아픈 사람이 야 왼쪽 팔다 때려 한쪽 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없지만 하여튼 말씀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덜 내지 않는다. 이 말이 많으면 이게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덜 내지 않는다는 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안 치고 많이 하지도 않고 잡다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덜 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진짜 할 얘기만은. 전도를 한다는 게 뭐라고요? 전도한다는 게 딱 세 자로 전도를 해요. 어떻게 했어요? 전도할 때 뭐 복잡하게 오면 참 복받고 뭐 나봐라 잘 살잖아 뭐. 근데 나봐라 잘 살잖아 이래가지고 갔는데 자기보다 못 살면 그다음 원망하잖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딱 가서 딱 세 자로. 예수님 전도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와보라. 요 세 자만 했죠. 그런데 그걸 다 따라, 눈동자만 보고 와보라 이런 게 다 따라왔어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소극적이 오히려. 진짜 말씀을 가지고 탁 이렇게 말 안 하고 기다리는 게 그래야 필요한 말이 나오죠. 말을 많이 하면 필요한 말이 그 중에 들어있는데 그걸 못 찾아요.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알아듣는 거고, 또 그 사람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하면 그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몇십 년 믿어도 안 되는데 죽기 30분 전에 들었는 게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소문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 말소리가 담장 넘어가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소리가 담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게 성경의 그 다른 번역인 그래. 소리가 길 가는 사람도 그 집 앞에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집 안에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 소리가 안 나. 그게 조용히 했어.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요, TV를 보면 이게 언론이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 할 수도 없고. 그럼 골라가지고 언론을 합니다. 언론들이 얘기할 때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누가 살았다가 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살았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좋은 얘기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언론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언론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뭘 좀 하려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하세요. 순서가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했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방송 안 합니다. 그런 거를 보고 전부 다 이 사람 찍어야 돼, 저 사람 찍어야 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딱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언론을 되게 겁내죠. 언론을 겁는데 절대로 언론으로 움직이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걸 이용해서 딴 데 있습니다. 그게 안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지. 안 그러면 교회에서 피켓 들고 나가야 돼요. SBS는 각성하라. 똑바로 방송하라. 계속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니까 닌 가만히 잠잠않고 있어. 내가 하는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사야 42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제가 찬송가에서 그랬는데 상한 갈대도라고 자꾸 도를 붙였는데 성경은 한글 성경도 전부 쫙 훑어보니까 딱 한 군데만 도자를 썼고 다른 데는 다 럴자를 썼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 이렇게 원어가 럴자로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도자가 틀렸어요. 도자가 왜 틀렸냐면 안 상하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폼 잡고 이러면 꺾습니다. 근데 상한 갈대 정말 쓸모없는 거. 갈대가 꺾어져 버리면은 뭐 지붕도 못 하고 자리도 못 만들고 아무 쓸모가 없어. 지팡이로도 못 쓰고 뭐 지붕으로도 못 쓰고 아무 데도 못 써요. 근데 그 못 쓰는 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 날 버렸어. 아니야. 상한 갈대는 버리지 않아. 네 마음속이 지금 상했어. 하나님은 안 버리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다르게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다르게 번역해서 인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싸우면 또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명래 고약으로 바를 수도 있지만 풀로 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데 사용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등불도 도가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거의 꺼져가는데도 어디다 써먹어요? 다른 불 켤 때 그게 써요. 그게 빛은 못 냅니다. 그건 옛날에 심지가 다 타고 기름이 다 되면 끄라 그 기름만 나가고 불 밝지도 안 하고 어둡다 이렇게 끄라 이러지만 하나님은 안 끄는 거예요. 그런데 딱 다른 등에다 불을 붙이려면 그 꺼져가는 불이 그 불씨가 돼가지고 불을 쓰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가정, 뭐 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밥그릇에 밥풀이 남아 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주어야 된다. 줍지 마라.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면 일부러 막 이렇게 이삭을 흘리라고 그 일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적응이 안 돼.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주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왜 그걸 칠칠 흘려가지고 사람들 주워 먹게 하냐. 그 받아 먹는 사람 자존심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삭은 그렇다 하더라도 설거지는 하려면 입으로 설거지 하는 게 낫겠다고. 입으로 싹 설거지 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가 쭉 나가가지고 또 그게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니는, 니 머리는 머리 쓰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니는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남겨라. 나중에 봤더니 남긴 게 건강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싹싹 먹으니까 약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좀 남기고 입으로 설거지 하지 말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쓰레기통 뒤지다 보니까 국수도 먹다 남은 걸 그대로 통째로 버렸어. 전에 같으면 그냥 놔두지 않았을 텐데 그냥 싹 넘어갔어요. 그분은 마음속에 편안하고 은혜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말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 줘요? 성경 아니면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 줬고 지금 요새 사람 가르쳐 주면 망할 놈 자식들아,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성경이. 그래서 몰랐던 걸 가르쳐 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게 심판을 이길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42장 3절 안 읽었죠? 이사야 4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게. 우리가 정의 내가 99개가 있는데 한 개 가진 사람 보고 야 이거 99개 좀 이래 생각하면 좀 모자라지 않나? 니 그 한 개 있어 봐야 뭐 하겠나? 그거 어디다 쓰겠나? 그 나중에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니 갚아줄게. 안 줄래? 뭐 갚아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 한 방에 나를 갚아버린다 그게. 그래 결국은 다 망해요. 둘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꺼져가는 불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내 건 다 망했는데 그거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거 가서 좀 같이 먹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 날이 올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꺼져가는 불을 심판해서 이길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이방인 이름을 바라리라 이사야 42장 4절 읽어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막론하리라. 이게 이제 지중해 시대에 땅으로는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배는 타고 잘 가요. 그 지금 말하면 이 배는 지중해가 이렇게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게 이제 섬들이 이러면 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전 이방인들이 그 정의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 이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익투스라고 해요. 익수스라고도 하고 익투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없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이방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고기 그리면 상대방은 알아보면 다행이고 못 알아보면 그냥 지워버리고 딴 얘기하고 그리면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하고 집회가 어디서 열린다 언제 와라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그 로마 시대의 그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 물고기라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천주교의 그 드렁크에 그걸 붙여가지고 내 탓이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면 천주교 교인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을 욕하고 뭐 이렇게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절에 가면 참 감사한 게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남길 줄 몰라요. 글을 써서 남기는데
뭐 이게 글을 써서 남겨 가지고 있는 주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안 보잖아요. 근데 저런 몇백 년 된 것도 남겨서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불상 막 부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져야 되고 특히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내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잘 해야 된다. 다 바라보고 있다. 근데 그거를 잊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